오늘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드린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300데나리온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니까 300일을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5, 6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예수님께 깨워서 부어드린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헌신과 섬김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이런 큰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헌신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어드린 그 동기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큰 헌신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보면요, 오빠가 병들고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은혜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 후에야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꽤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다음에 장례식이 치러진 4일 후에 나타나셔서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믿도록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확실하게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신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두신 것은요, 예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두신 것이 예수님의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 이 감격, 이 은혜가 컸기 때문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자기 재산의 전부를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겨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은 문둥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3일 앞둔 이 시점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해 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만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다라는 거죠. 다윗도 보시면은 자신을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헌신이 나오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옷값을 깨어서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책망합니다.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구제해야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왜 이렇게 책망하지요? 왜 이렇게 아까워하지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신은요,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고 매일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원망불평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헌신과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크기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103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나사로가 받은 부활 정도가 아니죠. 베다니 문둥이가 받은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고요.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고 천국의 상속자를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300데나리의 옷값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다 드리고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북가주의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이신 홍성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홍성준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의 예수전도단의 이 센터를 구입하는, 건물을 구입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떤 건물에서 세를 들어 살았었는데 그 주인이 그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부동산에 내어놨어요. 450만 불에 내놨는데 이제 예수전도단이 세들고 있는 그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전도단은 세 가지의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숙자 사역입니다. 이제 노숙자 사역의 열매가 상당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숙자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고 DTS 훈련을 받고 그 스태프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요, 이 DTS 제자 훈련 사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요, 세계 각지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사창가로 팔려온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 아이들을 구출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예수전도단 대표 되시는 분이 전 미국에 예수전도단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후원을 좀 해달라고, 이 건물을 구입하고 싶다고. 근데 전체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1 밀리언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0.5 밀리언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이제 팔리는 직전이었어요. 이걸 구입을 못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문 닫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한 성도님이 3.5 밀리언을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450만 불을 주고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 350만 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성도님께서 그 금액을 지불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건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예수전도단이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3.5 밀리언 헌금하신 분이 누구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컸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과 섬김은요,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3.5 밀리언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헌신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옥합을 드리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이 옥합을 모았습니다. 향유를 모았어요. 이 향유가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으는 지참금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향유를 사서 옥합에 담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정도 되면 이것을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쳐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향유를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헌신과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봐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섬겨드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드려서 예수님 그거 타고 입성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죠. 나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가 다락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무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과 섬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돼요.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먹을 거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즐길 거 다 즐기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재정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비자금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요, 어느 정도, 와이프가 저기 있네요. 늘 바깥에 있더니 오늘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재정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다가 흘려보내고 누구에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액수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을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몇천 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어느 날 제가 신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신학교로 올라갔는데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친구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학기인데 등록금을 못 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 드디어 만나게 하셨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 모은 자금을 흘려보낼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타벅에서 만나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등록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이 안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린 그 금액이 이 등록금을 내는데 딱 알맞는 금액이었다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과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바로 앞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모으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칭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준비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LA에 내려갔을 때 시드 선교회 박신옥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시드 선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신데요. 이 시드 선교회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해서 선교사님들 지원이 많았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원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 훈련 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시애틀 바닷가에 500만 불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들에게 연락하고 후원금을 모집을 하는데 여기는 거의 400만 불 가까이를 모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1밀리언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카고에서 집회 요청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를 갔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한 성도님 가정이 좀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데 굉장히 멋있는 큰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희한하게 그 집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전제품도 없고 침대도 없고 텅 빈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신호 선교사님께서 참 이상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상을 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금을 모아둔 건데 100만 불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 재정을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알맞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시카고에 집회를 오셔서 이 박신영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도 1밀리언이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밀리언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1밀리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밀리언을 그 자리에서 체크를 써서 이 박신욱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애틀로 돌아와서 그 건물을 구입을 해서 지금도 시더 선교회의 선교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한 것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걸 헌신과 섬김으로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방해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온전한 섬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데 막 여 사람이 나의 열심을 보고 막 시기 질투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시면 4절에 봐보세요. 분노해요. 이상하게.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아니 허비한대요? 왜 낭비하냐고 지금 따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해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허비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와우,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수근수근하지요, 분노하지요, 비방하지요, 책망하지요. 와, 마리아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상처받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합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섬겨드려요. 이렇게 해야만 섬김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꼭 주위 사람들이 시켜서 예수님께 드리는 섬기가 이 헌신을 끝까지 중단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질투, 헌담, 욕, 분노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변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을 드릴 때 많은 방해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런 붙잡아 주심, 지지해 주심, 후원해 주심, 변호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중단시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가게 가로막았죠. 근데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한다고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나중에는 개취급하시죠. 시험 들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오메가 나오죠. 이 바디오메는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외치지만 더욱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구원자의 사역을 했을 때 100년간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놀렸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방해와 욕과 비방을 전부 다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침례교단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인도에 나가셔가지고 71세에 거기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일어나면 기특하고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sit down young man, 이게 첫 번째 나온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젊은이요, 좀 앉아.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 선교의 헌신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미친놈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고 아내에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내에게서 나온 말은 뭐냐면 No way였습니다.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또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지지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선교에 대한 꿈과 소망을 접어야 되는데 윌리엄 캐리는 접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불려나갔어요. 결국은 32세에 인도로 최초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71세에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업적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이 전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서 세워진 선교단체가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회, 미국 침례교 선교회, 미국 성서교회. 이것이 역사의 선교의 기록에 나와 있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시작된 선교 단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과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뛰어넘고 극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